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복을 허락받았던 사람 야베스, 축복의 사람 야베스, 기도의 사람 야베스. 우리는 이렇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처음부터 축복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도리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란 이름의 뜻도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9절에서 그 어미가 야베스를 낳고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야베스의 시작은, 야베스의 처음은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고생이었고 수고였고 험난한 인생길로 그가 처음에 시작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수고롭게 보내면서 그리고 또 고통 중에 자라왔던 야베스가 어떻게 그런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고 환경의 열악함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중에 혹 야베스와 같이 지금 수고로이 거하고 계시는 분들, 또 고통 중에 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야베스와 같이 복을 받아 누리리라 하시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그 출생의 불리함, 시작의 험난함을 뛰어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10절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그 모든 환경의 불리함을 뛰어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언컨대 기도에 있었다. 기도가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행복한 교회도 축복받기를 원해요. 야베스가 어떤 축복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복, 그냥 복도 좋은데 복에 복이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 땅도 넓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땅도 넓어지는 그러한 복.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의 축복을 받았고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세상 살면서 근심이 없고 염려 없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라고 저는 요즘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도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허락하시는 축복, 정말 이러한 모든 축복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고 또 누리실 수 있었으면 저는 참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야베스가 받았던 복 중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복의 복, 지경이 넓어지는 복,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복, 기도함에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복,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모든 축복이 다 하나같이 아름답고 복스럽고 소망이 되지만 저는 이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나는 이 야베스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 복을 갈구하리라. 나는 한 가지 복을 꼭 받으리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한 복이 있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수고로이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복. 수고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이 좌절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복. 그 복 받기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받아들인 모든 복, 복의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것과 그 모든 것이 처음에 그가 고통 중에 기도로 아뢰지 않았다라면 그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복의 시작은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축복은 기도에서, 특별히 고통과 수고 속의 기도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언컨대 오늘의 본문 중에서 야베스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물으신다라면 가장 큰 축복은 말씀드렸지만 고통 속에서도 기도로 아뢰 수 있었던 복이 가장 큰 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보고 또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같이 고통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 기도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젊은 시절에 14년이라는 그 세월을 삭수로 바쳐서 그 아내를 얻었지요. 바로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또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그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젊음을 다 바쳐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그 아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서서히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야곱의 그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서 단번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마음. 서서히 죽어가던 라헬이 이제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논이다. 베논이. 이 아이의 이름은 슬픔이다. 슬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이 베논이가 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베논이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슬프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미어지지만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논이가 아니야. 이 아이의 이름은 베냐민이야. 이 아이의 이름은 기쁨의 아들이야. 이 아이의 이름은 행복의 아들이야. 이 아이의 이름은 믿음의 아들이야. 야곱은 그 슬픔 속에서도 베논이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당면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망이야, 절망이야, 단정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귓전에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넌 참 불행해. 넌 참 안 됐어. 네 인생은 뭐가 이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음성 속에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불운하지? 우리의 인생을 단정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두렵지만, 지금은 조금 낙심이 되지만 이 두려움과 슬픔이 변해서 약속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리고 그가 그 팔려간 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의 인생을 자기의 그 삶을 비참함으로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원망하였을까? 요셉은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절망 속에서 모두가 나를 떠나갔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잡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냥 부유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굴 속으로, 진흙탕으로 그는 날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도망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함께 도망길에 오르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시편과 여러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진흙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연단이다 라고 부릅니다. 연단 속에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연단 속에서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기도할 맛도 안 나고 맥이 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면 원망밖에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으로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문제의 자리에서 그냥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38년을 앉아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 머물러 있겠다는 소리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이 대충 살만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지나가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살만하네 라고 느껴지면 기도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앞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 야곱, 요셉, 다윗, 야베스, 이 사람들 모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도 고통과 수고로움 속에서 그가 기도에 무릎 꿇기는 더욱더 고통과 수고였을 거예요. 야곱이 라헬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그 죽어가는 아내 앞에서 소망을 바라보기란 아마 죽음보다 더 처절한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환난과 연단과 문제 가운데 기도하기 쉬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셔야 될, 우리들이 기도하셔야 될, 우리들이 간구하셔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삶에 평안이 좀 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시고 간구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요.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수고로운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마음이 편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이 불행한 인생에서 나는 그냥 적응하면서 살 거야 라고 우리의 인생을 단정 짓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힘이 와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날과 기도한 날이 달라요. 다릅니다. 힘이 달라요. 정말 기도한 날은 정말 든든한 백이 저와 함께 있는 게 느껴져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두렵고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바른 길 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힘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 소망이 오고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뚫리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간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같은 성정인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야베스가, 야곱이, 다윗이, 요셉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오늘 나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44편 한 장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4편 시편 44편 9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44편 9절로 16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담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하시며 저희가 서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담게 하시니 불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원인분들을 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혼이이다. 아멘. 이 시인에게 닥친 엄청난 환난, 이것은 개인적인 환난이 아닌 나라적인 그러한 환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엄청난 환난 가운데 탄식하며 애통하며 구구절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처량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지금 나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지금 문제에 둘러싸여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44편 중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뒤에 있는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치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내 마음이 퇴축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극한 어려움과 문제와 세상의 모든 염려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이 퇴축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축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퇴축한다라는 것은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환난이 심할수록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다리를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지금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교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고, 사업장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드러낼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문제들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기억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대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말이에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 주여, 내 마음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결코 돌아서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에 등 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내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퇴축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도했던 야베스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행복한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베스가 받았던 축복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단연코 가장 큰 축복은 그가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환난과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들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내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내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묵상한 게 있어요. 주님, 정 내가 힘이 없어야 한다라면, 문제 가운데 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힘이 빠지죠. 근데 내가 힘을 잃어야 된다라면, 내가 힘을 빠져야 된다라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가장 마지막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게 기도할 힘이 빠지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오면 끝까지 기도하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힘 빠지는 부분,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 나에게서 힘이 없어져야 된다면 가장 먼저 기도할 힘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이 마지막까지라도 기도할 힘만큼은 남아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요셉과 같은 신앙의 선조와 같은 어려움의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마음이 퇴축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는 우리 교회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성도들이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되게 하시는, 감사되게 하시는
그 자리를 누리시는 자리까지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쉬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